그러니까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죄인됨으로 이끌어갔지만 마침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마침내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합니다 라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 딱 자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12장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 이런 얘기고 반면에 12장부터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우리가 11장까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에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의 단어가 뭐예요?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처음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의 헌금을 드렸죠. 여러분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또한 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알지 못했던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목격이 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11장으로 딱 끝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천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말씀이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또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말씀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고요. 또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이 흘러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어떻게 왔고 말씀이 어떻게 내 심장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흘러가느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누구에게 잘 가느냐, 누구에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그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 받는 방법, 하나님의 칭찬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과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왔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날 특별히 오전에 주시는 메시지는 온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낙인에게 주는, 시몬을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0,000명 가까이 반드시 실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가 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 자리를 잡은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답을 얻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 머무른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지금 방향이 뭐냐? 교회는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헌신하겠어요. 교회는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봉사하겠어요. 교회는 지금 봉사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저 멀리 선교하러 가겠어요. 이렇게 핀트가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2018년 11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감독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들어왔다 하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육체의 병을 고쳐내는, 병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자녀에게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말씀이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민족, 온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돌아간다고 할 때, 말씀이 움직인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느냐?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왜? 얘는 지금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흘러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다 했잖아요. 말씀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또한 전하러 갈 것이고, 또 말씀을 전파할 것이고, 말씀을 역사케 할 거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보내주시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여러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장치를 통해서 더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고만 있진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도 전혀 들려오지 않느냐? 라고 고민을 여러분 잘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흘러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1장까지는 바울이 아멘이라 말했어요. 바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얻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퀄로 똑같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영적인 것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될 만큼 그것을 드려라. 그거야말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A 집사는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기쁘다.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쳐난다. 나도 흡족하다. 내가 너무 흡족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거룩하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을 계속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관심은 말씀에 있거든요. 그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너 성령을 보내었으니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방의 말이 나오거나 비판의 말이 나오거나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복된 소식이 흘러가고 칭찬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격려의 말이 나오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A가 이것이 아니면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복된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또 두 번째, 믿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는 것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복된 모습,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남을 비방하고 없던 일을 들춰내고 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법을 테두리를 벗어나서 과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저 사람들 빼고서요. 여러분 각각이 혼자 있을 때 한번 봅시다. 내가 과연 직장에 있을 때에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혹시 김씨 교회 다녀?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돼요. 아줌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개독교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이야기를 아니면 성락교라 상관없이요. 어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락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락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 하고 우리의 입술이 베레아를 말한다 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신분주의를 잘 말한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 뿐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 예수 믿었으니 믿는 자의 삶을 살아라. 너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너가 보여주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전도지를 들고 신도림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받은 사람은 나의 이 페이퍼만 봅니다. 딱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겠지 생각을 할 것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서만큼은 나를 알지 못해요. 내 이름을 모르고요. 내 얼굴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뭐는 들어갔어요? 메시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는 갔지만 내 삶은 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삶을 알았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삶은 엉망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죄악 투성이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을 잊어버리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행동 모습을 보고 그도 따라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에서 12장에서부터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이 세대는 21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옛날부터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역시도 예수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언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했어요? 요셉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 봤습니까? 다윗이 언제 전도했어요? 다니엘이 언제 그 포로국인 이방 나라에 가서 왕 앞에 하나님을 전도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더니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물론 신약의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보느냐 하면 베드로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는 그 믿음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신앙에 따른 생활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요. 이후에 컴퓨터가 나오고 이 스마트폰이 쓰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삶의 그 영역에 있어서도 내 직장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그냥 나만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에 초등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신앙이 뭔가 하면 신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신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이라는 절대자와 기도하는 나와의 두 사람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정화수를 떠나온 것도 그렇죠. 이것은 초등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도 초등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쭉쭉 빨아당기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기도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아들아,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역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줄 터이니 너가 이제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너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너가 전해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인 겁니다. 은혜 받으면 끝, 구원 받으면 끝, 나만 누리면 끝이지만 고등신앙,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사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끼리 단단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어떠한 원수도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또 다른 판단이 있거나 또 다른 비판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사태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있어요. 세탁소 가죠? 세탁소 주인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파트 옆집에 있는 옆집 사람이랑 어떻게 살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얼굴에서 축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심령만큼은 축복을 계속해서 해 주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인생은 영적인 것이라
그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1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들의 몸을 드려라. 그것이 어떻게 하는데요? 내 입술은 복음을 말하고 내 행동은요, 전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 전체 나와요. 이 4장이 12, 13, 14, 14장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압축된 내용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압축된 내용을 가장 압축하여 보면 바로 12장 1절과 2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보이고 있는지.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당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타난다. 내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세. 자기만 알아. 자기 주장뿐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공로가 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큽니다. 그 큰 것을 내 안에만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위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옆집 사람에게, 내 저기 먼 친척에게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없이는, 우리 심령 속에 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요. 그 충만한 사랑을 마구마구 흘러가도록, 막 강같이 흘러가도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파이프와 똑같아가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러 흔적들이, 예수의 살아계신 흔적들이,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의 삶이 하나님이